오늘은 이사야 33장 17절의 말씀을 아름다운 영광 중에 계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우리는 우리의 왕이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계심을 안다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계심을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님께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녕 그 성품은 너무나 아름답기에 기독교를 심하게 욕해왔던 자들도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매도할 마음을 좀처럼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해 반대를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그분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선과 진리에서 온전하시기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방할 수 없는 탁월함에 견줄 수 있는 인물은 결코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서 의미하는 아름다움이란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분의 지위와 관련된 아름다움입니다. 히스기야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의 백성은 그가 황금 의상을 입을 때뿐 아니라 베옷을 입을 때에도 그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될 아름다움은 공적인 모습으로서의 왕의 권위와 행복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본래 이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옛적부터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며 그룹과 스랍 천사들도 높은 보좌에 앉으시어 그 옷자락으로 성전을 가득 메우신 그분께 신속하게 복종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영광의 의복들을 벗고 모든 장신구들을 벗어두시고 마침내 이곳에서 그분의 신성을 우리와 같은 열등한 진흙의 휘장으로 싸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인성에 속한 자연적인 아름다움까지도 벗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인간의 후손들 중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우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용모는 그 어떤 사람보다 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그분이 채찍으로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보이셨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뺨을 막히셨음을 압니다. 침 뱉음을 당하는 수치에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마침내 차가운 죽음의 인장이 그분의 복된 용모 위에 찍히는 것을 용인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썩음을 보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음침한 무덤 깊은 곳에서 잠드셨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굴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지금 그의 아름다운 영광 중에 계십니다. 부활의 순간 파수꾼들이 놀라서 도망치거나 죽은 자처럼 정신을 잃었을 때 그분의 모습은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 부활의 광채를 어느 정도 가리셨습니다.
하지만 엠마오에서 그분을 뵌 것은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며 빵을 떼셨을 때, 혹은 생선 한 조각과 약간의 꿀을 취하여 그들 앞에서 드셨을 때는 어떠하셨을까요? 비록 도마가 불신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긴 했지만 어느 누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복된 몸의 상처에 손을 대보는 특권을 누렸겠습니까? 구름이 죽을 인생들의 눈에서 그분을 가렸을 때, 그분이 하늘로 오르셨을 때 스랍 천사들의 눈에 그분의 몸은 얼마나 찬란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을까요? 형제들이여, 저기 왕께서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엄청난 수고와 끔찍한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땅이 조성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위에 그분은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과 싸워 영광을 획득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새롭고도 달콤한 노래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가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저 할렐루야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옛적부터 보좌를 향해 울려 퍼지던 그 노래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는 지금 더욱 감미로운 음조를 띠고 있습니다. 수금 소리는 더 깊고도 선율이 아름다워졌으며 그 노래의 울림은 큰 천둥 소리와 바다의 힘찬 파도 소리에 비견됩니다. 평화의 왕이 한때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고 죽으셨으니 그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 다스리기에 합당하도다. 자, 그 왕은 오늘날 결코 쇠하지 않는 중보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패할 수 없는 군주이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친 정복자이시며 모든 백성의 마음에 충성을 얻은 주이시고 모든 거듭난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흠모를 받으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화려한 장식이 그분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주의 소유인 전차들이 수만이며 천사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성소에 계시듯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지금 우리의 왕을 장식한 아름다움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형제들이요, 그분이 영광 중에 지상에 나타나실 때 그 이상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큰 권능으로 천국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로서 곧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지상에서 다시 배울 것과 그분이 왕으로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분은 심판자로서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의 무리에서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황홀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조롱하며 면류관을 씌웠던 자들, 그분의 은혜로운 호소를 희롱했던 자들, 그분을 찌르고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은혜의 날에 그분을 거절한 자들이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그분 때문에 슬퍼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 중에서 왕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나이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영원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실 것이며 모든 지적인 영들이 보기에도 그분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와 같이 우리의 왕은 가장 존귀한 아름다움을 갖추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